예,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하늘이 돈다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천동설이죠. 이제 어느 날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아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 그랬더니 천주교에서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천주교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주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자기가 복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그 속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이 자꾸 내 중심으로 해석이 될 때 종교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없어지지 않죠.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들이 자꾸 종교화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거예요. 전혀 감을 못 잡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니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자기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애굽 기준으로 다 보는 겁니다. 거의 당장 지금 내가 만약에 물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애굽 기준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못 넘어서요. 자기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수준이 뭔데요? 우리 수준 뻔하죠. 의식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세상 영광 차리는 거. 그래, 교회에서도 다 그게 응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얘기보다는 다 자기 중심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럼 그거 없으면 응답이 아닙니까? 고난이 오면 그러면 그거는 저주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는 100% 그렇고요. 종교화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종교화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천주교처럼 교권까지 섞이면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건 자기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환경을 못 이겨요. 환경이 어려우면 아까 말했듯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지면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화된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외식을 하는 거죠. 안 믿을 수는 없고 믿는 척하지만 실제 내 환경을 못 이기니까 현장에서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니 이런 상태에 우리 종교화된 사람의 영혼에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계속 불신앙을 심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식만 남고 실제 믿음 없어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지, 환경 어렵지, 그런 불신앙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 가면서 세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로 언약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인생 계획, 우리를 향한 인생 계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이 비밀이, 이 절기라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광복절 그러면 잊지 말자 그런 거 아닙니까? 일본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우리, 광복했던 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하죠.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것과 그걸 되찾은 거 잊지 말자. 이 나라 소중하다. 우리 대한민국 소중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절기는요,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이 절기만 남고 본질 다 놓쳤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인생 디자인을 딱 우리 속에 말씀으로 딱 편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묵상으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생을 실제 하나님이 이 인생 디자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개개인을 세워가고 계신 그 여정과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인생 디자인이 뭡니까? 6월절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생 디자인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참 왕, 흑암을 이기시고 만유해 주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건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바울은 어느 정도 깨달으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것의 이름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분이 또 선지자,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신다는 말이에요. 제사장, 지금도 재앙을 멈추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왜요? 죄 없는 본인의 육신을 우리의 제물로 주기 위하여. 그게 구약의 그 흑암 속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거기서 꺼집어낸 6월절의 참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사 우리 대신 그 죄 없는 몸을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흑암에서 건짐받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통로가 십자가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믿게 하신 겁니다. 6월절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고 오순절이 뭡니까?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서 50일 지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아무 배경이 없는 광야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네 안에 네 속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 게 뭐냐면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믿는 자들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제사장으로 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그 정도, 너희 속에. 여러분, 예배의 비밀이 없다면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이건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영적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성막 지으라고 한 겁니다. 성막이 텐트예요. 근데 작은 텐트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텐트입니다. 그거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이동해라 그러면 그것도 다 접어서 또 다 넣어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 저도 이제 캠핑 다녀보지만 그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뭐 어쩌다 일주일 갔다 오고 이래야 되지. 매일 넣었다가 뺐다가 게다가 그것만 있습니까? 그 주변 따라가는 사람들 다 집이 천막이라. 이 보통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 집을 다 치고 그랬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친히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예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은혜 받았다, 말씀이 좋았다, 여러 가지 찬양이 좋았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비밀 속에서 이 광야길을 능히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갈 수 없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그 힘을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 힘을 얻는 겁니다. 언제? 예배 때. 언제 때? 기도 시간에. 지금도 믿고 예배하시면 돼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강의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새벽에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신다. 그죠? 지금도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거 믿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는 곳마다 흑암세력 무너지도록 하늘 군대를 보내고 계시다. 그거 믿고 예배할 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앙 가득하고 어두움 가득하죠. 사람들 보세요. 어둠을 가득 차 있죠. 거기에 하늘 군대가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 축복을 약속하신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모자란 우리라도 모자람을 제가 덮는 게 아닙니다. 모자라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모자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거 붙잡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을 하시는데요. 바꿔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연약함이 축복인 겁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오순절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그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연약하다고 낙심하십니까? 이게 도저히 이 종교 중심이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이 다 잘못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응답을 의식주 생기고 세상에서 움직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이 부끄러운 거죠. 아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이심만 집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 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죠? 교회 목사님이 어떻다, 성도가 어떻다,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틀린 사람이 왔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교회와 함께하고 계세요. 60만 명이 불신앙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 믿는 한두 사람이 있다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서야 되는지 다 몰라야 돼요. 이 믿음 가진 교회에 이 믿음 가진 사람이 다 틀려도 좀 이기적인 말은 아니지만 믿음 고백입니다. 나만 불신앙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인도받을 수 있다. 그 확신 갖고 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와 함께. 이런저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각인되고 믿어지고 내게 세팅돼야 문제 왔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자꾸 거꾸로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최고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이야. 너 중심으로 살아. 여러분 신앙인이요, 나 중심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불신앙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의 축복. 우리 인생 디자인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6월절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순절 완전히 함께 하시고, 수장절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작품은 천국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6월절 오순절에 그 길을 걸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정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정을 걸을 때 여러분들에게 작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누리고 함께 하심을 쭉 누리면 여러분 가정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죠? 복음의 가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복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 6월절 오순절을 지나서요. 그래서 청년들이 갑자기 결혼해서 뭐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데려왔을 때 이게 보면 이 축복을 쭉 누린 청년들은 이 속에서 만나지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가진 대로 만나는 거거든요. 이 흐름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하면 참 결혼이 어렵죠. 그런 거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6월절 오순절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데 드디어 작품들이 나옵니다.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의 가정으로, 그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으로. 복음의 삶이 뭡니까? 이 비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의 수장절의 작품인 겁니다. 오늘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시는 업이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인본주의 쓰고 그죠? 머리 굴리고 막 계산하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업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서게 되고 그 업을 통해서 진짜 응답은 뭐냐? 세계복음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빛의 경제가 교회 속으로 흘러들어가 그 교회를 통해 12현장과 237, 5천 종족까지 살리는 빛의 경제.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작품을 통하여 우리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캠프, 우리 가정이 이 비밀 속에서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미션홈, 이런 어마어마한 수장절의 응답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세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죠. 왜냐? 자기 중심에 빠져버리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에 그야말로 미션홈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가나안 땅에 그야말로 산업 선교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광야길에 정말 지교에 세워서 현장에 빛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생각이 옳아. 계속 이 불신앙 심어놓기 때문에 자꾸 애굽으로 계속 속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인생 디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인생 디자인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놓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죠?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편집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편집하는 얘기가 아니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대한 성경 구절이나 성경들을 마음에 자꾸 저장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중심으로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 중심의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묵상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드디어 응답받기 이전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생 디자인 속에서 내게 최고 축복 주신 게 구원의 축복이구나.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인도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인도하사 우리를 통해 만드실 작품들이 미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뜰 함께 교회를 통해서 만드는 게 뭡니까? 지금 다민족 많아진다니까요. 이제 한국 인구 없어요. 다민족들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민족 살리 다민족의 뜰. 그죠? 또 우리 후대들이 지금 청년들이 60만 명이 지금 실업자입니다. 대학 나왔을 때.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이들에게 정말 이 세절기의 비밀 가지고 가라. 진짜 줘야 돼요. 다 이게 뭡니까 지금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어른들은 병 때문에 오랫동안 이 축복 밖에 있었기 때문에요. 쌓여있는 그 흑암의 병들 치유할 수 있는 이방인애들, 치유애들, 그죠? 이거 이렇게 작품으로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요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버려서 그야말로 세상 눈으로 보면 너무 고생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지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냥 아버지 죽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복수할 거다 생각하는 거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형들이 이때까지 사과를 안 했나 봐요. 확실히 빌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쉽게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치가 떨릴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가고 그랬는데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어느 정도 사과를 하냐면 종되겠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야, 어마어마한 일을 말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시가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냐 이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요셉은요, 이 세절기 나오기 전이잖아요. 세절기의 비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사 세계복음의 작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이 애국과 노예, 감옥 모든 여정을 그 속에서 믿음으로 묵상하며 발견해가며 온 겁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가 보이지가 않는데. 아니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봐줍니까? 우리가 무슨 도덕 군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 나를 세우시고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확신 갖고 요셉은 그 여정을 버틴 게 아니라 누리면서 온 겁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노예 현장에서도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그죠? 이런 도덕군자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우리 급입교회에서 세워지고 세 가지 뜰의 작품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든 가정의 미션홈이 되며 여러분의 업이 정말 빛의 경제로 세계복음화하는 참된 세계복음화의 수장절의 증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수장절의 감사를 찾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